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니다. 아멘. 에스겔서 말씀을 새롭게 이제 또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구약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또 말씀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또 환상, 비유, 또 여러 가지 또 해석하기 쉽지 않은 수많은 숫자들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종말론적인 이러한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장차 다가올 역사적인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아주 심도 깊게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 성경의 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렇게 구약의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과 관련된 이런 종말론적인 예언과 이걸 우리가 묵시적 이러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차 올 그러한 사건과 또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묵시적인 또 예언의 형태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가장 어려운 성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또 다니엘 읽기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러기에 앞서서 에스겔을 먼저 이렇게 잘 이해하면 에스겔을 어떻게 우리 장로교와 또 우리 개혁파는 어떤 식으로 이 묵시적 이러한 예언들을 해석하는지를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칙들을 잘 구축하고 읽게 되면 이 에스겔에서 소개되었던 그 구조가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좀 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아주 역사적 사건과 또 그러한 부분들이 종말론적인 또 이러한 예언적 형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거대한 또 내 제국의 이러한 또 흥망성쇠와 관련된 그러한 역사들이 가까운 또 다가오는 역사들을 아주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가깝게 또 예언하고 있어서 이 인물이 이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그런 구조를 먼저 잘 익힌다라면 충분히 다니엘서도 우리 장로교적 큰 틀 아래서 해석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종말론적인 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좀 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패망의 역사 직전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역사적인 그 왕들과의 그러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말론적인 이러한 또 예언들을 담아내다 보니까 역사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그래도 좀 읽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는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내 제국의 아주 그러한 중요한 인물과 사건과 맞물려서 예언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스가랴서는 종말론적인 그 예언을 8개의 환상 형태로만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스가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런 환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예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환상 자체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그저 환상에 대한 해석도 아니고 또 에스겔처럼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잘 추적해가면서 읽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게 역사와 환상과 비유와 또 그런 것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구체적인 왕들과 통치 사건과 또 맞물려 있고 또 그것이 먼 미래에
또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에 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스겔, 다니엘 연거퍼서 이렇게 읽어가면 또 우리가 배워가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이러한 예언이 담긴 성경들은 크게 삼중 예언 형태로 늘 이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문장과 표현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닥칠 바벨론의 이러한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그러한 곧 닥칠 가까운 그들의 역사. 그래서 BC 500년 그 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역사적 예언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메뚜기 떼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바벨론의 그러한 공격과 또 그러한 패망, 이스라엘의 패망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 역사적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것들은 조금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되어서 또 그렇게 예언적 표현을 담아냅니다. 그런데도 또 딱히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완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닌 어떤 그런 또 표현까지 나오게 되면 저 종말론적인 그러한 또 때에 완성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와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됨으로써 1차적으로는 성취됩니다. 그렇죠? 또 가장 가까이 1차적 성취는 586년에 멸망하지만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약속한 평안은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늘 영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약속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은 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열매를 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종말론적인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또 그러한 평안으로서 이렇게 또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삼중의 예언 형태로 이 예언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삼중의 예언적 형태로 겹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더더욱 이 에스겔과 같은 이러한 예언적 종말론적인 이러한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날 큐티와 같은 이런 주관적인 성경 읽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더욱 이러한 종말론적인 성경을 읽을 때는 더욱 표시가 납니다. 어느 구절이라든가 또 이런 환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그거를 그냥 문자 글자 그대로 끄집어다가 자기의 어떤 상황에다가 확 적용해 버리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TV 어떤 프로를 보다가 그 뭐 연예인 둘이서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에서 뭐 세계 10대 무슨 뭐 쇼킹한 뉴스 뭐 또 뭐 세계 10대 무슨 사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안에 세계 10대 종교적 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한번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유명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이 샤머니즘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이렇게 결국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이러한 결국 종말론적인 종교적 사기극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종교적 사기극 이렇게 해갖고 한번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1988년인가요? 다미선교회 사건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2위가 일본의 그 오음 진리교인가? 그래서 막 그 살인 가스를 막 그 살포하고 나중에는 핵을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 전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나중에 수사 과정 속에서 까지 밝혀졌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의 종교를 핍박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집단 자살의 이제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전부 다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내세의 천국과 평안을 맛보게 해준다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2위고 결정적으로 1위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게 2위일 줄 알았는데 1위는 뭔지 아세요? 1위는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처음에는 교회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종말론의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요한계시록에 심취하면서 결국 그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종말론적인 환상을 자꾸 불어넣으면서 결국 천국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결국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시작하고 그것까진 좋아요. 뭐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결국 이게 10대의 종교 사기극의 1위에 차지하게 된 이유는 결국 집단 자살. 우리나라 옛날 오대양 사건 그 집단 자살처럼 구원파에 그런 것처럼 이 숫자 때문에 1위로 올랐더라고요. 자그마치 7,000명인가 뭐 아무튼 1,000명 단위의 엄청난 그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양잿물 들어가는 그 독극물을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수백 명 그리고 또 어른들이 수천 명 이래가지고는 결국 빨리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한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종말론적인 이러한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1,000명대 단위 이상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집단 자살을 한 아주 독보적인 케이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어디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 주변 가까이에도 수많은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많은 그런 종말론적 이단들이 결국 에스겔, 다니엘서를 갖고 장난치고 결국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경우들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종말론과 관련된 구절들은 성경 부분들은 우리 2000년 교회가 가르쳐 왔고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래에서 우리 공적인 신조가 가르치는 이런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종말론적인 이러한 에스겔, 다니엘서를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더더욱 철저하게 공적인 객관적인 신조의 토대를 구축하고 성도들에게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종말론적인 이러한 성경들을 가르쳐내야 됩니다. 주관적인 자기 느낌에 따라서 자기가 묵상하고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맛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깨달아가지고 목회자가 뭔가를 가르치게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하게 공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또 수많은 우리의 또 조직신학 또 이러한 교과서들과 이러한 책들의 종말론 부분들을 열심히 탐구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에스겔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주로 해석했는지들을 장로교 입장에서 해석했는지를 그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내고 공적인 객관적인 그러한 틀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에스겔을 소개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한 문장 문맥 읽고는 자기 느낌을 탁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성도들에게 이건 이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적어도 최소한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첫 번째는 사도신조와 이런 신앙 고백서 안에 종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리고 16세기, 17세기로 들어가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이러한 종말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또 설명하는가. 비록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그 구약의 종말론의 해석을 하는 방식들을 칼빈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칼빈이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요한계시록도 충분히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충분히 이렇게 해석했겠구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기독교 강요에는 또 이미 7대 교리 전체와 관련해서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또 그러한 방향성들을 다 소개해놨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도 문자적인 천년왕국주의자들에 대해서 그건 열왕주의자들이라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상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1000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제세례파처럼 지상 천국의 문자주의적 그러한 천년왕국을 꿈꾸는 자들은 그건 아주 샤머니즘주의, 신비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이 파레우스라고 하는 이 배자의 우르시누스의 제자인 파레우스의 이러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 해석을 이렇게 또 번역해 냈어요. 이게 16세기, 17세기에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와에 관련된 그러한 그 신학자들의 계시록, 또 에스겔의 그러한 논문들, 주석들, 또 매튜 폴이라고 하는 이런 청교도의 아주 유명한 칼빈 다음으로 청교도 쪽에서 가장 유명한 주석가로서의 그런 매튜 폴의 이러한 또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수많은 또 단편적인 그러한 또 종말론과 관련된 논문들, 또 그리고는 이제 1900년도로 넘어 1800년, 1900년으로 넘어와서는 천년기설과 관련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논문들이 우리 장로교 쪽에서 프린스턴에서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과 연결해서 철저히 이러한 논문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히 이제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거를 소개해 줘야 되는 것이,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해석의 틀과 방향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가 혼자 읽다가 이건 이런 느낌인데 이런 뜻이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석했다면 큰일 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 종말론과 관련된 계시록도 그렇지만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학자와 구프리스톤 아래에서 읽어내야 되는 장로교적 개혁파적 입장에 더욱 충실해야 되는 것은, 회중파가 기독론이라든가 삼일체라든가 이런 기본 교리에서는 그래도 같은 입장을 구축하고 있는데, 회중파는 교회론 부분하고 이 종말론 부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읽을 때는 회중파의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인 존 버년, 뭐 이런 리차드 백스터, 이러한 여러 회중파들의 이러한 그 교회론과 종말론을 읽을 때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면서 읽어야 되지만, 상당히 이 종말론과 교회론 부분은 아주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적으로 읽어가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요한계시록 뭐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니엘서 한번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도 지상 천년 왕국을 꿈꾸면서 166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당대의 영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부푼 꿈을 끌어안고 뉴 잉글랜드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바로 그 청교도들이 다 회중파 청교도들, 분리주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꿈꾸면서 뉴 잉글랜드에다가 새로운 잉글랜드, 새로운 천년왕국을 거기다 세워보고자 그렇게 1664년에 이렇게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구축한 겁니다. 왜요? 메이플라워가 1620년쯤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조세프 미드라라라고 하는, 미국 미드 말고요, 미국 드라마 미드 말고 좀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이 미드의 영향을 받아서 조세프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 그 당시에 회중파나 이쪽 장로교 계열에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 날짜 계산하고 종말론의 이 천년왕국의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을 하고, 그럴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결국 토마스 구딘도 1664년에 문자적인 지상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레우스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장로교적 그 해석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납니다. 미드의 그 영향이 장로교 쪽에도 영향을 끼쳐서 장로교 쪽에도 매튜 폴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날짜를 이렇게 슬쩍슬쩍 언급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666을 예수님 탄생부터 666년,
아니면 고대 로마 통치의 삼부 통치라래나 그 뭐라래 그 삼권 통치라래나 삼두 정치 그 시대를 한 60년 정도를 계산을 해서 치면 한 600년 아니면 그거를 제외하고 예수님 날짜로부터 계산하면 666.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666을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666부터 다니엘서의 1260일을 연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42달, 1260일, 일로 계산하면 1260일, 달로 계산하면 42달,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그 숫자에 대한 그 해석이 이렇게 대략 일관적인 그 방향성이 있는데 매튜 폴은 이 미드 예언을 상당히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회중파 쪽에서는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존 오웬이라든가 이러한 그 사람들이 특별히 토마스 구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미드의 요한계시록 그 해석을 적극적으로 펼쳐냈고 이쪽 장르교 쪽의 이러한 청교도들 중에서는 매튜 폴이라고 하는 칼빈 다음으로 그 유명한 주석가도 이 계시록 부분에서는 그거를 아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미드를 굉장히 이렇게 극찬하면서 자기는 미드의 해석을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냅니다. 그래갖고는 1260일을 연으로 계산해가지고 666 더하기 1260일을 계산해 보세요. 666 더하기 1260일. 그러면 1926년 정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매튜 폴은 구딘처럼 1664년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가까운 그 날짜에다가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그건 자기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가 훅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좀 너무 좁혀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 666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1260일을 거기다 더했을 때에 그 정도 때 종말이 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예상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매튜 폴은 확정 짓지는 않지만 그런 미드의 그런 해석 원리 숫자를 될 수 있으면 문자로 받아들여서 그 문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종말과 천년 통치와 또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칼빈의 이러한 그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16세기, 17세기 당시가 모두 대부분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그러한 접근과 내용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네 제국의 변화와 변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이후에 그러한 그 변천들이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맞물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어요. 역사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이란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 내 역사가 다가오고 또 로마 이후의 역사까지도 로마 국가의 이러한 그 통치,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까지를 전체를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는 그 역사적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문자적 해석에 너무 또 한 걸음 들어가면서 결국 1517년을 중요한 기점으로 해서 결국 인나팔 대접의 어떤 변화가 결국 자신들의 1600년 시대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흑사병이 막 돌입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 노릇하고 적그리스도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심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곧 종말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이 인기를 끌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펼쳐낸 사람이 미드였고 역사적 해석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극단적 문자 형태를 추구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결국 토마스 구딘처럼 1664년이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못을 박을 정도로 그런데 또 그런 영향이 우리 장로교 쪽에도 또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렇게 매튜 폴과 같은 훌륭한 이러한 그 주석가조차도 이렇게 종말론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분 것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쭉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그래도 우르시누스의 제자인 파레우스 것도 다 읽어봤는데 파레우스하고는 또 차이가 나요. 그래도 파레우스는 조금 조심을 해요. 근데 파레우스도 이 미드의 어떤 부분은 또 수용을 해요. 이런 식의 또 날짜, 숫자 계산은 상당히 독특하다. 일리가 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드의 이 해석이 17세기 당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역사적 해석에서 머무르려고 했던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지나치게 넘어가는 이러한 그 위험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는 개혁파 장로교적 입장에서 더욱 철저하게 이러한 논문들을 충분히 읽어내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후대의 구프리스턴과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이걸 전부 다 가다듬은 겁니다. 게랄드 보스부터 시작해서 하치, 반틸, 존 머레이부터 시작해서 그 기라성 같은 수많은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런 분들이 이 모든 거를 가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부분은 16세기, 17세기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는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발전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구원론, 성경론 이런 부분이 교회론이 이렇게 구축돼 가고 그런데 종말론은 칼빈조차도 손대지 않았고 또 이렇게 미드와 같이 좀 더 열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해석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인기를 끌기도 하고 이러한 그 형태들에 있어서 아직 종말론 부분은 가다듬어지지가 않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로마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13장의 그 결정적 주인공의 완성도가 교황에서 끝날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져버려요. 대부분 17세기에 우리 계열의 장로교 계열의 종말론 해석도. 그러면 그 시대는 카톨릭이 매일 창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유럽 일대가 막 로마 카톨릭에서 다 전멸을 하고 막 바돌루무의 대학살 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현장이 정말 그대로 적용돼도 별 무리가 없어요. 국가 힘 동원해가지고 칼 5세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메리 왕 동원해가지고 막 스코틀랜드 영국 다 초토화시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음료가 짐승 위에 타가지고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국가를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죽이고 이러니까 곧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는 교황이 결국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멸망 안 됐잖아요. 최후 심판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는 복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대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17세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쪽에서도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다니엘서, 에스겔을 해석할 때 곧 종말이 올 것처럼 결국 교황이 이 모든 것의 주인공 역할을 할 것처럼 그러니까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실체이기 때문에 교황만 없애면 마치 어떤 종말이 올 것처럼 그리고 나서도 500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지금도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여전히 그 고백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적그리스도의 어떤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17세기는 충분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서 통일되게 그렇게 해석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드나 굿 인도 실패한 게 1664년 지나고 났는데도 종말이 안 오잖아요. 뉴 잉글랜드의 천년왕국을 꿈꿨는데 거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에 사도행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재물건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공동체의 꿈, 이거를 뉴잉글랜드에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재산 금지시키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 분배, 동일 소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천년왕국, 사탄의 지배받지 않고 인간의 욕심에 지배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 실천해보자 해서 실제로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뉴잉글랜드의 이 사유재산을 금지시키면서 마치 공산주의와 같은,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전 17세기에 그런 공산주의의 그러한 의식주 생활 방식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 공동체,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것처럼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결국 일반 생활로 다 돌아갔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것에 참여하다가 성도들의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극단적인 그거를 악용한 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또 몰몬교처럼 결국 천국에는 천사와 같다, 이제 이런 해석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없애버리고 결국 여러 여자 여러 남자가 혼합 성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성에서도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모든 자식은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되고 모든 부부는 함께 공유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단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결국 극단적 공동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집단 자살 형태로 이렇게 이제 종말론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부분에서는 더더욱 회중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그들의 책들은 더욱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 쪽 안에서도 이렇게 매튜폴조차도 그런 미드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내용들은 상당히 걸러내면서 읽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나단 존 메가더 같은 경우도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세대주의 해석이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의 종말론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수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좋은 부분들도 또 이렇게 잘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종말론 부분은 절대로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의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종말론 부분은 굉장히 참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의 종말론이 완성이 되는 19세기, 20세기까지를 읽어내면서 결국 이 앞선 모든 부분들이 그 날짜 계산도 다 틀렸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다 논문을 통해 가지고 비판을 받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서 나오는 숫자, 환상, 비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또 연구와 정리가 더 체계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 신학 안에 종말론 부분들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고, 또 그거를 학교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장로교 목회자들에게 가르쳐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 문제 제기를 던져보면서 에스겔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그러한 교재를 통해서 서론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히브리어는 에헤즈켈 이렇게, 또 이렇게 영어는 이제 우리 지금 발음은 그냥 거의 영어식 발음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뭐 이런 편이고, 루터는 히브리어 소리를 따라 헤제키엘이라고 이렇게 또 루터 성경에는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저자는 에스겔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2차 포로 송환 때인 597년쯤에 잡혀갔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근처에 거했고,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듣고 포로 생활 5년 정도의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소명받는 나이는 30세 전후이며 사역기간 한 22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 사역과 계시적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예루살렘 포위 시작되던 날에 죽게 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에스겔을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 시대의 계시의 이러한 어떤 하나의 상징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의 부인이었던 아내를 데려가시는, 아주 이러한 참 우리가 선지서에서 참
호세아서가 이 창녀와 결혼을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부인을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이런 건 아주 놀라운 장면도 에스겔에 소개가 됩니다. 자, 기록 연대는 대략 BC 592년에서 571년 정도. 597년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함께 잡혀갔던 인물이어서 대략 한 592년 정도부터 이제 기록한 걸로 봅니다. 예루살렘 멸망까지는 이제 포로민들에게 엄격한 책망과 심판을 제시했고, 그 이제 멸망한 이후에 587년부터 572년 동안은 새 성전과 새 땅을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반은 역사적인 내용이고 반은 미래적인 그러한 새 성전을 소개하면서 미래적인 종말론 부분이 같이 겹쳐 있어요. 자, 핵심 주제와 내용은 주제, 유다의 죄와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책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감과 돌아옴,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대심판을 예언하고 새 성전과 새 땅을 통한 구원의 회복을 제시합니다. 자, 핵심 내용 이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종말론 형식을 보여준다.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종말론적 묵시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예레미야서가 죄의 책망과 회개를 통한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에스겔은 종말론적 예언을 통해서 멸망과 심판, 그리고 최후의 대심판 등을 소개한다. 남유다의 죄와 부패함의 심각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특히 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심판이 선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더럽힌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드러냈다. 즉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일찍 귀환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된 희망을 책망하기도 했다. 에스겔도 포로 귀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심판의 시간들을 채운 뒤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즉 하나님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을 60번 이상 반복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14회 이상 반복하여 포로 생활을 통한 심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죄를 정화하고 연단하여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제시한다. 회복과 구원의 내용도 새 성전과 예배,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제시하여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종교적 예배적 회복을 강조한다. 이렇게 핵심 내용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역사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예레미야서처럼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는 또 구원과 관련해서는 미래적인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러면서도 또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이러한 기대감을 함께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핵심 구절은요, 몇 가지만 읽어보면 에스겔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예,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적 회개의 책임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에스겔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런 표현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이름이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에스겔의 단편적인 어떤 내용과 사건 하나하나를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건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한 역사든 또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든 모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계속 중심 구절로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18장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의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책임성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적 개념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그건 네 잘못이다. 그건 너 때문이다. 그 개인적인 그러한 죄의 책망을 아주 세밀하게 더 많이 파고듭니다. 그런 것이 또 에스겔의 특징이에요. 2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얼마나 어떻게 가리워졌는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런 단어가 상당히 에스겔에서 많이 나옵니다.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이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점점 떠나가는 그런 장면.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저 산 뒤편으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러한 그 장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새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의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35절에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시대에는 멸망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미래적 성전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아직 성전 제도가 의식법으로 사용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가지고 신앙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에서는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이 두 개와 에스겔의 성전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건 같은데 어떤 건 달라요. 그래서 왜 에스겔은 이러한 미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분명히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달라진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에게 장래의 구원은 장래의 미래에 오게 될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문자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서 미래의 성전은 다른 방식의 성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을 읽어내면 충분히 이해하죠. 미래에 올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틀어냅니다. 중요한 면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큰 틀이 없으면 출애굽기 후반부 읽을 때 그 수치와 물건들을 쫙 나열하는 그 성경이 엄청 많잖아요. 나중에 지루해진다고요. 또 이 솔로몬 성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전체적인 그 성전의 의식법적 성격을 잘 그 교리적으로 정립하고 나서 읽게 되면 큰 의미들을 이렇게 이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역시 에스겔의 성전의 이런 해석도 출애굽의 이러한 성전 해석처럼 7대 교리 아래에서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에스겔의 구체적인 해석법들을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건 이제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반드시 우리 장로교의 법칙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칼빈과 웨스민스터 총회의 학자들과 또 3대 칼빈주의자들이 조직신학에서 또 우리의 공적 신앙 고백안에서 또 박형룡 조선만 박사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소개한 우리 장로교회의 종말론 해석법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는 유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유대인들도요. 30세 되기 전까지는 못 읽겠어요. 괜히 읽다가 정신이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빠질까봐. 오리겐이 아가서 읽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리겐이 교부 시대의 교부인 오리겐이 아가서 읽다가 아가서를 청년들 못 읽겠어요. 아가서의 그런 그 성적인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고 그래서 그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그러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묘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오리겐은 그거를 읽다가 잘못 읽어내서 성은 더럽고 악한 것인구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결국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그 분위기들, 그래서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 청년들에게, 아니 오히려 아가서로 청년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결혼에 대한 소망도 갖고 남녀의 이러한 성적인 연합과 그 소중함이 얼마나 가정의 이런 부분이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러한 귀한 영적인 의미까지도 또 그걸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부부의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 땅에서 비유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비유가 될 게 이 부부 사이의 그 친밀함과 연합이 이 땅에서는 가장 놀라운 인격 관계에 있어서 신비로운 거잖아요. 부부 관계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뭐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미혼 남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결혼한 그러한 기혼자들만이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러한 영역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로운 관계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걸 모티브로 토대로 해서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아가서는 성에 대한 이런 아름다움과 소중함들이 이 기본 문법적 해석의 틀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에스겔서도 종말론과 관련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30세 전에는 읽지 못하도록, 잘못 읽고 나서는 막 자살하려고 하고 막 또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이런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못 읽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계속 에스겔은 종말론적 묵시와 예언을 소개하기 위해 수많은 환상과 비유와 상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곡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거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장로교적 해석을 구축해 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 방법은 중세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풍유적인 알레고리칼한 상상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 반대로 세대주의처럼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사용하여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종말론 묵시를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양극단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너무 상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중세 1000년 동안 이 풍유적 해석법, 상상적 해석법으로 해석하다가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500년 동안은 극단적 문자주의. 그래서 천년왕국이 몇 날 며칠에 온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이런 숫자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날짜 하나를 계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들은 극단적 문자주의. 오늘날은 세대주의가 그걸 가장 많이. 그래서 스코필드가 성경 주석을 쓰면서 거기에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런 수많은 그 문자 결합 방식을 이 미드에게서 다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필드라고 하는 세대주의를 시작한 이 스코필드 다비 이러한 목사의 세대주의 목사의 그러한 독특한 발상들, 숫자를 그런 식으로 희한하게 조합해가지고 휴거와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이런 방식들이 벌써 이미 1600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조셉 미드라고 하는 미드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열쇠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영향을 받았던 거고 200년 뒤에 결국 스코필드가 그런 아이디어를 자기가 또 거기다가 덧입혀가지고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고 존 메가더는 그 스코필드의 세대주의의 그런 해석은 받아들인 거예요. 방언이라든가 무슨 이런 신비체험 은사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존 메가더의 이러한 그 신학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종말론적인 부분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에. 이 세대주의의 이러한 천년왕국적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은사주의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 은사주의는 아주 샤머니즘적인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그건 아주 성령의 활동이 아니라 귀신의 활동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말론적인 그러한 세대주의적인 그런 날짜 계산하고 휴거 계산하고 천년왕국 문자주의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자적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펼치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 같다라고 이런 세상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환상과 비유가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날짜를 추적하게 되고. 이게 스코필드가 했던 방식이에요. 나비가. 이거를 미드가 벌써 200년 전에 했던 거고 토마스 구딘이 시도하다가 결국 다 챙피를 당한 거죠. 결국 1660년 금방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이제 브라켈이라고 하는 최근에 번역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이제 1700년도로 넘어가는 이제 이 시점에는 그 토마스 구딘의 그걸 엄청 비판해요. 이제 회중파 쪽이든 장로교 쪽이든 틀렸으니까 날짜가 성취가 안 됐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놓고 또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저게 너무 잘못 계산했다. 그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비판해야 되는데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메트폴은 조금 더 늦춘 거고 1900년도로. 그리고는 그 60년도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400년부터 600년까지를 잡아요. 본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토마스 구딘이 미드가 그걸 실패한 거를. 그러니까 그 해석 원리는 따르는데 본인도 그 날짜는 정확하게 자기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웨트폴의 계시록 해석은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중요한 이제 원리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한 반 정도는 장로교적 입장을 갖고 있어서 또 수용할 만하고 그런데 또 반은 또 미드와 토마스 구딘처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는데 그 이제 본인 스스로도 후대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비판합니다. 미드나 이런 부분의 천년왕국 재림 날짜를. 그렇지만 그분도 400년부터 600년. 그래서 600년을 666년으로 잡으면 1900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400년으로 잡으면 1700년.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넓게 잡아요. 구딘처럼 날짜를 확정 짓지는 않고 대략 400년부터 우리가 중세 천년 타락에 이제 4,500년을 잡으니까 어거스틴 후기 시대에 거기로부터를 이제 이렇게 1260년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400년 초입부터 계산하면 1260년 계산해 보세요. 1660년 언저리가 나오잖아요. 1260에다가 400 더하면. 그러니까 구딘은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400년부터 이제 500년부터 종교 타락이 시작이 되지만 너무 빡빡하게 거기로부터 잡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666년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날짜까지 고려해서 대략 400에서 600년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교황이 임명이 되면서 이제 시작된 1260년 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넓게 잡자. 그러면 대략 1600년부터 1900년 고 언저리에 이제 천년왕국이 오지 않겠느냐. 이제 요게 차이지 접근하는 방식은 같은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 문자주의나 또 한쪽은 너무 상상적인 해석, 이 양극단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조금 더 보면은요. 이제 문장 특징, 시문의 사용과 묵시적 산문체 이런 평문을 겹쳐 사용해요. 시도 있고 일반 문장도 있고 에스겔서는 1인칭 화법을 즐겨 쓰면서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소개한다. 다른 선지서들도 환상들을 사용하긴 했으나 에스겔의 예언과 환상과 상징들은 종말론적이며 예언적인 묵시 내용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이 이방 문화의 기괴한 그러한 그 묵신 문화, 그리스의 왜 이 올림푸스의 그러한 그 신화들 같은 그런 기괴한 그런 묵신 문학 형태로 읽으면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런 비현실적 환상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묵시적 환상은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종말을 예고하는 예언적 묵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다니엘과 더불어 종말론적 묵시 예언을 대표하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건 에스겔은 삼중적 예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다른 예언서도 현실의 권면과 미래적 예언을 함께 포함하는 구조를 나타내지만 에스겔서는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하여 현재 그들의 역사, 고 500년대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까지 포함하는 삼중 구조의 예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동시에 영적이며 역사적인 동시에 이상적이며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신앙을 묘사합니다. 이처럼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이중적이며 삼중적인 관점이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그 종말론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을 해석할 때는 돌 하나의 돌도 다 성전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했을 때는 그건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그 가까운 역사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건 또 종말론적인 미래에, 그래서 이중적 예언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그러나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 그리스의 또 로마의 나라를 예언하기 때문에 또 그거는 삼중적 예언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독특한 문학적 환상과 상징과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종말론적인 묵시적 예언을 다른 예언서들도 환상과 상징들을 사용하지만 에스겔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환상과 상징들을 언급했고 또한 다른 성경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환상과 상징적 문학 형식들도 사용하였다. 특히 환상에 대한 특징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라는 말씀 과 같이 그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떤 이들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개혁주에서는 대부분 전체 문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환상에 대한 형식으로 해석한다.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 지역이에요.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데 에스겔이 성전에 막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날아간 게 아니고. 자, 이 외에도 대표적인 환상들에 대한 예를 들면 파수꾼의 상징, 회칠한 벽의 상징, 숲속의 방랑자 이야기, 가마 같은 예루살렘, 두 자매의 상징, 늙은 괴물의 상징, 이 외에도 생물들 환상, 두루마기, 기와, 우상, 먹그릇, 이사, 포도나무까지 큰 독수리, 또 선자의 아내, 백향목, 마른 뼈, 두 막대기, 청량하는 장대, 늘어나는 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궁극적인 구원의 회복은 성전과 제사 제도의 회복으로 제시한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사야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며 예레미야도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하여 거짓된 제사 의식과 성전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여 성전과 제사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에스겔은 새 성전과 새 땅을 제시하여 이상적인 성전 건축과 완전한 제사 의식의 회복을 구원의 본질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에스겔은 다른 선지서와 달리 예언적이며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그런 단어, 이런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문법적, 역사적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에스겔을 훨씬 더 잘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구조까지는 읽어봅시다. 거기까지만 맞춰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묵시적 예언이면서도 대체적으로 날짜가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잘 표현되었다.
오늘 우리 1절에도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30년 이랬을 때 이게 뭔가 도대체 포로로 잡힌 지 30년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 해석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에스겔의 나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30세 정도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발 강가에 있었고 근데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요. 바울도 하늘이 열려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이건 구약의 계시 수단입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을 쓰기 위하여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초자연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이런 걸 경험하는 거는 사도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신약에 있는 거를 함부로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데 도대체 하늘이 어디까지 열리는 거예요? 저 막 우주가 막 눈에 다 열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뭐 안드로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은하계까지 다 꿰뚫어 보는 겁니까? 도대체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 거냔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그 이상과 환상이 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 시작부터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역사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종말론적인 또 이 환상과 또 이런 신비로운 이런 내용을 담아낼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받는 장면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도 이제 천사로부터 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성도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먼저 이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을 소개하고 25장에서 32장은 선지자 자신에게 계시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열국 심판을 통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33에서 48장은 포로 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장차 회복될 새 성전과 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크게는 한 3단락으로 24장까지 그리고 또 32장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내용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서론하면서 우리 3대 해석 법칙,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거. 한번 좀 넘겨보세요. 33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상징적인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거를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요게 우리 계시록이나 에스겔 모두의 종말론적 해석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그래서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거. 오직 성경, 모든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전체 아래에서 연결을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좀 더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숫자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비유와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문자고 어디까지부터 이제 또 비유와 상징인지를 바로 이런 전체적인 해석 원리 안에서 봐야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 단어 안에도 앞 문장은 비유인데 뒷 문장은 또 실제 역사적 내용이기도 한 이렇게 막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의 기본 틀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만이 에스겔의 이러한 해석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구약의 종말론과 관련된 예언적 해석의 원리를 여러분 구축해 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훨씬 쉽게 넘어가고 그러면 또 스가랴도 잘 넘어가고 그러면 마지막 최고 어려운 요한계시록도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칼빈의 에스겔서 해석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에스겔서 주석을 다 읽고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보면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라면 요렇게 해석했겠구나. 충분히 방향도. 왜요? 그 숫자와 내용은 계시록에 그대로 또 연결돼서 사용됩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장면이 등장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에스겔 다니엘이 사용했던 숫자와 동물 또 여러 가지 환상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이 거의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충분히 칼빈이
또 어떻게 해석했을지를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적 해석, 또 개혁주의적 해석에 또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에스겔을 종말론 예언적 부분을 해석하는 중요한 또 기본적 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